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근본경전연구회가 작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학술연구회입니다. 작년에 윤회라는 주제로 윤회의 진실 이렇게 세미나 개최했고요. 금년에 두 번째 주제로 깨달음입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윤회라는 거 무엇일까? 깨달음 무엇일까? 이 두 개가 윤회라고 하는 죽으면 또 태어나야 한다 이런 이야기하고 깨달아서 아라한이 된다? 깨달았기 때문에 부처가 되었다? 뭐 이런 두 가지가 어떤 연결관계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간 공부하면서 참 잘 정리한 내용이 있죠. 사실은 나라고 하는 문제 제기죠. 나는 누굴까? 이때 이 나라고 하는 것이 불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들에서 말하는 이거 아트만입니다. 사트라고 불리는 유라고 하는 이런 거 아닙니다. 요렇게 되는 거를 우리 한마디로 말하면 뭐 중국말로는 아라고 부르는 거고 우리말로 하면 이런 이야기죠. 나라는 존재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내가 참된 것이고 참된 것이다 라고 나를 보는 것이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부처님도 처음에는 다른 스승들처럼 참된 것인 내가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에 생겨나는 모든 문제의 해서 이것이 깨달음일 것이다.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생겨나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완전한 공연, 완전한 행복, 삶의 모든 문제가 해소된 그러한 상황이 올 거고 그걸 일러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할 것이다. 라고 부처님도 시행을 하신 거죠. 그런데 다른 스승들 모두는 참된 것이다 라는 나에 대한 설정을 넘어서지 못했죠. 근데 부처님이라는 한 분만이 참된 것을 전제로 해서 그 내가 세상을 상대로 살아가는 그 가운데 생겨나는 모든 문제가 해소된 꼭대기까지를 갔다는 거죠. 가서 보니까 와 끝에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네. 끝에 가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한에서는 끝에 가기 전까지는 어떤 다른 문제가 보이지 않겠죠. 그런데 그 전제의 꼭대기까지를 가보니까 오기는 왔는데 아직까지도 해결 안 된 게 있네 라고 꼭대기의 상황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거기서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꼭대기까지 왔어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일까? 이 부분을 주목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바로 거기서 나로의 삶의 완성의 자리에 불만족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적을 하고 왜 이런 불만족이 있는 것일까? 라고 다시 돌아보는 거겠죠. 그랬을 때 참된 것으로의 삶의 꼭대기 그 삶의 완성까지 왔는데도 불만족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내가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는 아니다 라고 보아야겠죠. 그래서 부처님이 하나의 결론을 내리는 거죠. 이 문제는 설정이 잘못된 것이다.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참된 것이라고 설정하고 왔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해소되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것은 참되다라고 하는 이 설정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판단하게 된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어떻게 말하나요? 이 나라는 것이 아가 아니다. 삶에는 참된 것으로의 나는 없다. 나는 참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불교를 특징 지우는 무아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요. 완성의 자리에 와서도 불만족이 있다라는 것을 직접 그 자리에 가서 보아내지 않으면 이 참된 것이라는 설정에서 생겨나는 문제는 끝내 보이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거죠. 어쨌든 부처님이 그 자리에 가서 보았기 때문에 이거는 설정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참된 것이라는 설정에 의해서 그 내가 세상을 만나는 가운데 생겨나는 불만족을 해소하자. 이거 아의 산을 오른다. 그래서 우리가 아산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죠. 그리고는 부처님이 이 꼭대기까지 가봤는데 꼭대기에서도 해소되지 않는 불만족 이거는 무엇일까? 라니 바로 아산 뒤에 숨어있는 무아의 산이 있더라. 그리고 진정한 완성. 그죠? 요기 완성이라는 것은 참된 것이라는 잘못된 설정 위에서 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완성이 아니라고. 이 꼭대기에 가서 그 뒤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무아의 산. 나 자신이 참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진정한 완성이라는 것은 내가 세상을 만나는 가운데에 생겨나는 문제를 해소하는 것도 있지만 이거에다가 더해서 참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나의 내재한 문제, 나라는 존재의 내재한 문제를 마저 해소해야 그 완성의 자리가 진정한 완성이다. 이렇게 부처님 설명하고 이러한 무아라는 것의 발견에 의해서 무아인 참되지 않은 나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나의 내재한 문제를 해소하는 과정으로의 무아의 산까지를 올라감으로써 부처님은 진정한 완성을 이뤘다. 그리고 이게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해지는 거죠. 이런 아산, 무아산의 개념으로 보면 이렇게 윤회라는 개념과 깨달음이라는 개념과 나라는 존재의 개념 세 가지를 묶어가지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볼 수 있죠. 첫째로 나는 누굴까? 이런 문제를 제시할 수가 있어요. 깨달음 이전 상태에서 보면 나는 누구냐라고 하면 어쨌든 참되지 않은 것. 근데 여기 이제 나중에 깨달음 이후에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바에 의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이 존재가 불완전한 조건관계, 불완전한 조건들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죠. 기본적으로 무아니까 참되지 않은 거니까 이 나라고 하는 것이
참된 것이요, 원래 있는 것이요, 본질이요,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생겨나는 거잖아요. 생겨나는 것이다라는 그 나에 대해서 깨달음 이전 상태의 나, 중생이라고 불리는 이 나는 생겨나는 것이긴 한데 생겨나는 과정이 불완전한 조건들의 과정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2연기를 보면 어떻게 되나요? 12연기의 10번째가 유잖아요. 유 해서 나요 라는 존재를 말해주는데 이 유가 하나씩 하나씩 밑으로 내려가 보면 어때요? 취를 조건으로 유가 있어요. 하는 요게 조건의 관계를 말하잖아. 취로부터 쭉 내려가면 그 시작 자리에 뭐가 있어요? 무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명이라고 하는, 물론 뭐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알지만 무명은 번뇌라는 것과 서로 조건되죠. 그래서 번뇌라는 거로부터 출발하는 무명을 거쳐서 가래를 거쳐서 이래 오는 불완전한 조건들의 과정에서 생겨난 존재로서의 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유라고 하는 요거를 나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자, 어쨌든지 우리가 나는 누굴까라는 데에서 뭐 이런 과정에 의해서 보아야 하는 게 딱 요거 하나예요.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나, 아무개요 하면서 세상을 사는 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라고 하면 내가 생겨나는 과정에 번뇌부터 무명부터 출발해서 오는 불완전한 조건 관계들의 과정 끝에 내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조건들의 문제 때문에 불완전한 상태로 결과되어진 나요. 요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 나라고 하는 거 어쨌든 그래서 불완전해요. 자, 우리가 내년에 3번째 세미나 주제를 뭐로 잡냐 하면 나는 누굴까로 잡아요. 네? 뭐라 하셨어요? 3번째 주제는 나는 누굴까? 불완전한 존재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불완전한 존재가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이렇게 불완전한 상태로 만들어졌을까? 그걸 설명하는 것이 내년도 주제. 사실은 교리적으로는 12연기가 그걸 말해주는 거죠. 그러면 3번째 세미나로 나는 누굴까를 이제 말한다면 작년, 금년 이 2번의 세미나는 어떤 입장일까? 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나는 누굴까? 불완전하게 만들어진 나입니다. 그런데 이 불완전한 나라는 것이 교리적으로는 식과 명색이죠.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 그러니까 보통 말할 수 있는 거는 색이라고 하는 몸, 그리고 식이라는 마음.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내가 되어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불완전한 생겨나는 과정을 갖고 있다 보니까 불완전한 존재한테는 어떤 현상이 따라오느냐. 몸하고 마음하고 이 두 가지의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몸이라는 것은 물질로 된 거다 보니까 그저 백년 안팎을 살죠. 근데 마음이라고 하는 요거는 수행을 통해서 해탈해서 윤회에서 벗어날 때까지는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는 존재잖아요. 어쨌든 오래 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표현이 생존 기간의 불균형 이런 표현을 썼죠. 100년짜리하고 오래 사는 거하고 요거 두 개가 짝을 이루어가지고 나요 라는 지금 나의 존재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이러이러한 상황에 불완전한 존재 상태를 갖고 있는 나한테 어떤 일이 생기느냐라고 하니 바로 생존 기간의 불균형 때문에 몸이 죽었다.
그러면 몸 따라 죽지 못하는 마음의 이후 상황. 마음은 어떻게 되나요? 몸이 죽으면 죽는 그 순간 곧바로 새로운 몸과 만나가지고 새로운 내가 되죠. 요거를 뭐라 하나요? 몸이 죽었다라는 요것에 의해서 금생에 내가 죽고 죽는 그 순간 새로운 몸을 만나가지고 다음 생이 시작되는 요거를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죽고 태어남이 반복되는 그거를 윤회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윤회라는 것은 표현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하면 불완전한 존재, 불완전한 존재인 나에게 수반되는 현상이라. 뭐 표현하자면 삶의 현상 이래도 되겠죠. 윤회라고 하는 게 나는 누굴까라는 이 본질적인 주제하고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세미나를 운영하는 순서를 어쨌든 드러나 있는 현상에 대해서부터 알아야 되겠다. 세상에 윤회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참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니카야가 알려주는 부처님이 완전한 지혜로 완전한 깨달음에 의해서 보아서 알려주는 우리 삶의 본 모습을 삶에 수반되는 이런 현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야 되겠다. 나는 누굴까의 저 깊은 주제도 중요하지만 우선 급한 거는 지금 살아가는 나한테 어떤 일이 수반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살아가야 하는지 요것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겠다 라는 것 때문에 작년에 1번 주제로 윤회를 말한 거죠. 아무튼 윤회는 불완전한 존재인 나한테 수반되는 삶의 현상이다. 이렇게 봐야 되죠. 자, 올해 우리가 두 번째 주제로 깨달음을 합니다. 그럼 이 깨달음은 뭐죠? 뭐 우리가 이렇게 보았지만 깨달음은요, 불완전한 존재, 불완전한 존재를 만드는 조건들, 조건들의 해소. 그래서 이 불완전한 나를 만드는 조건들이 해소됨으로써 어떻게 돼요? 나에게 수반되는 현상이 그렇죠. 해소라고 말하는 게 좋겠죠. 깨닫는다는 게 우리가 계속 말하죠. 하늘의 별 따오듯이 깨달음이 있는 거. 형이상학적으로 깨달음을 보지 말자라고 말하는 거죠. 경전이 알려주는 깨달음의 마지막 자리는 뭔가요? 경전은 깨달음의 이 자리에서 누진이란 말을 쓰잖아요. 뭐 육신통으로는 누진똥, 삼명으로는 누진명 이렇게 말하죠. 누진, 이게 뭐예요? 바로 불완전한 나를 만드는 불완전한 조건들의 그 출발 자리에 있는 번뇌가 다 하는 거. 요거잖아요. 누진해가지고 아라한이 되는 게 깨달음이거든요. 일단은 최초의 아라한이 부처라고 불리는 우리 스승 부처님이죠. 어쨌든 깨달음에 대한 본질은 번뇌를 부수는 거라. 번뇌가 요만큼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로 내 삶을 바꾸는 것, 내 삶의 불완전한 조건 상태를 해소하는 것, 이게 어쨌든 깨달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바로 불완전한 조건들에 의해서 불완전한 내가 만들어지면 그 불완전한 나에게 수반되는 윤회한다. 죽으면 또 태어나야 한다. 태어나면 늙고 병드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또 죽어야 한다. 그러면 또 태어나서 반복한다. 요런 삶의 본질적인 문제,
이러한 현상이 바로 그 불완전한 조건을 해소함으로써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 이제 이 몸을 내려놓고 죽으면 다시는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태어남을 조건으로 뒤따르는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 이런 아픔을 반복하지 않는다. 이것이 깨달음이죠. 그래서 깨달음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불완전한 존재를 만드는 조건들의 해석. 뭐 궁극적으로 말하면 누진 요거죠. 요 누진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윗바사나라고 말해야 될 거고, 윗바사나가 되기 위해서는 사마타가 함께 해야 되고, 이 사마타 윗바사나가 진행되려면 사념처가 먼저 출발해서 맞춰줘야 되고, 그러니까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를 통해 가지고 궁극적으로 번뇌를 부수는 이 일을 하는 게 불교 수행이죠. 그 수행의 결과로 한마디로 말하면 어쨌든 그거요. 불완전한 존재. 내가 왜 아픔을 겪어야 할까? 라는 나의 불완전한 상태를 만드는 그 근본 자리에 있는 조건, 번뇌고 무명이고, 이것들을 부수는 일을 통해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아픔을 수반하지 않는 상태를 만드는 것. 요게 깨달음이죠. 부수는 방법은 수행뿐이 없잖아요. 그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수행이라는 것이 전제가 없이는 수행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어쨌든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합니다. 공부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통해서 알아내서, 자, 깨달음이라는 게 좀 어려운데 그래도 내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깨달았다. 그러니 그대들도 내가 깨달은 이 길을 그대로 따라와라. 그러면 그대들에게서도 이러한 깨달음이 실현된다. 뭐 이렇게 말해주는 게 교학이죠. 그리고 그 교학을 그대로 실천해가지고 교학이 알려주는 그 방법에 의해서 교학이 제시하는 그 자리에 도달하는 과정, 그게 수행이죠. 그래서 교학과 수행이 함께하는 것으로의 공부, 이것이 깨달음을 얻는 삶의 문제를 해소하는 그 길인 거죠. 뭐 일단 이제 이렇게 보면 윤회라고 하는, 일단 우리 삶에 어떤 현상이 있을까라는 현상을 명확히 하는 일로부터 세미나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올해 두 번째 주제로 깨달음을 하는 것은 이러한 삶의 문제가 어떤 방법에 의해, 어떻게 해소되는 것일까라는 그 문제의 해소 상태에 대한 접근, 이것이 깨달음이라는 주제로 올해 하는 거죠. 그리고는 내년에 가서는 바로 윤회와 깨달음이라는 문제 상황과 문제의 해소라는 것이 먼저 설명된 상태에서, 그러면 그 문제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나는 무엇일까라는 주제를 통해서 어떤 문제 과정들에 의해서 불완전한 존재 상태인 내가 생겨나는 것일까? 요거를 공부하는 걸로 연결이 되는 거죠. 이러면은 나는 누굴까? 윤회 깨달음 3년간의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사실은 불교 공부의 몸통이 완성될 거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러나 사실은 한 가지는 얘기를 더 해야 돼요. 후년에 4년차 세미나 주제도 사실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건 뭔가요? 불완전한 나, 현상, 그리고 해소 이랬거든요. 한 가지 필요한 게 뭐죠? 그죠?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은 결국 그 불완전을 해소하자라는 필요성 때문에 아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해소되기 이전까지는 어쨌든 윤회하는 중생 그 현상을 겪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고 그것이 해소되었다라고 하는 깨달음의 상태, 고멸의 상태가 되었다라는 걸로 완성되는 건데 이제 정작 중요한 거는 뭐야? 지금 이제 광업법원님 말씀하시는 수행이 그거 하는 거죠? 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거죠. 이렇게 불완전하다는 나를 보고 거기에 수반되는 현상을 보고 그 문제가 해소된 상황을 보고 이랬다면 이제 정작 중요한 거는 그렇다면 어떤 방법에 의해서 불완전한 조건들을 해소하고 완전한 상태인 깨달음으로 나아갈까? 그것이 그러니까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게 네 번째 주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 주제는 뭐냐라고 하니 어떻게 살아갈까? 맞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사느냐의 초점을 삶의 모든 문제의 해소, 깨달음 여기다가 두면 이제 바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그 주제에 대한 답을 부처님은 중도라는 말로 준다고요. 그리고 이 중도가 어떻게 정의 되나요? 예, 중도는 팔정도라고 하죠. 근데 이게 단순히 팔정도 이게 아니죠. 팔정도의 실천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법륜경 부처님이 5 비구에게 최초로 법을 설하시는 그 자리에서도 부처님 그러시지 않아요. 나는 삼매라고 하는 아니죠. 이제 소유라고 하는 그리고 고행이라고 하는 두 가지 어느 쪽으로도 접근하지 않고 중도에 의해서 깨달았다. 중도에 의해서 깨달았다라는 이거 소유와 고행의 중간길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그 자리에서 부처님은 바로 정의해 주잖아요. 나를 깨달음으로 이끈 중도는 무엇이냐? 중도는 팔정도다. 팔정도라고 하는 그 길을 걸었다. 이렇게 알아야 되죠. 중도. 중국 사람들이 팔정도도 길도자로 번역하고 중도도 길도자로 번역을 해서 그렇지만 팔정도는 8가지 성스러운 길 이래서 막가라는 원어가 쓰이죠. 거기에 비해서 중도는 마치마 빠띠바다 마지막 빠띠바다라고 해서 마지막 중이라고 하는 실천이라고 이랬을 때 중도가 팔정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팔정도라고 하는 그 중을 실천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 윤회로 깨달음으로 나눈 득을가로 연결되는 이 3가지 공부는 그러니까 3년치의 세미나 주제는 이렇게 하나의 주제에 대한 세밀함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것은 4번째 주제로 그렇다면 어떻게 내 안의 불완전을 해소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에 의해서 내가 불만족들이 제거된 만족한 삶, 행복한 삶, 고멸의 삶을 실현할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 대안까지 해서 4년차 세미나까지가 사실은 정해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다음에 주제는 그 다음 주제는요. 우리가 이제 한 10년차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요 4년차까지로는 이렇게 불교의 몸통이라고 해야 되는 이게 이제 우리가 요즘 계속 말하는 거잖아요. 불교를 부처님한테로 되돌리는 불사를 하고 있다. 부처님에게로 불교를 되돌리는 이 불사에 일단은 몸통에 해당하는 것이 요 4가지 주제죠. 그리고 나면 이제 그 이후에는 몸통만 갖고 살아가는 건 아니니까
해야 할 일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뭐 또 분명한 한 가지는 우리가 그 새출발법회를 통해서 또 공부한 거지만 이러한 몸통이 세간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응용되어 가지고 세간살이의 아픔을 해소하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불교 신자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토대가 될까? 이 측면에서도 한 2번, 3번은 공부가 나아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면 그 이후에는 좀 더 다른 쪽면에서 우리가 뭐 한국 불교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세계 불교가 그 부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들을 또 몇 개 선정해 가지고 오직 경전이 말하는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거죠. 부처님에게로 불교를 되돌리는 불사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서 10년간 한 10가지 주제를 우리가 소화해내면 정말로 불교가 많은 부분에서 부처님에게로 되돌아가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4년간의 그 불교의 몸통에 해당하는 세미나 계획을 일단 좀 말씀드렸습니다.